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교회에서 많이 들었죠. 세상에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른다라는 얘기 뭐 듣기가 쉽습니까? 이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름철이 있잖아요. 여름철에는 태양이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길게는 3달까지 태양이 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죠?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태양이 이제 시간별로 태양을 찍은 거예요. 태양이 지는 듯 하더니 수평선 위로 그냥 떠서 바로 올라가요. 이런 현상을 백여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아주 북쪽으로 치우친 나라일수록 더 심한데, 그런 경우에는 이 여름철 6월부터 9월까지 길게는 3개월 동안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안 돼요. 예, 낮만 계속 지속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어려서 이제 유치원까지 강원도에서 나고 자라다가 이제 충청도로 이사를 이제 오게 됐어요. 겨울이 됐어요. 겨울이 돼서 난로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다가 제가 전에 살았던 동네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전에 살았던 동네 얘기도 하면서 눈 오는 얘기도 하면서, 눈이 오는데 어떻게 오냐? 지붕 처마미까지 와. 그래서 진짜 눈이 많이 오면 그 다음 날 문을 열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문을 열면 나갈 수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길을 뚫고 나가야 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한 명도 안 믿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믿어요. 강원도에 우리가 이따가씩 뉴스를 보게 되면은 눈이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길을 뚫고 가지 않고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물론 제가 어렸으니까 더 키가 작았겠죠. 그런데도 어른 키만큼 진짜 지붕 끝까지 눈이 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눈을 헤치고 갔던 경험을 제가 얘기했는데 아무도 믿질 않는 거예요. 믿기 어렵죠, 사실. 그런 거를 보지 않고서는 믿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참 그러고 보면은 세상은 넓고 심지어는 지척에 있는 곳에서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 또는 일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른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의 한 부분입니다. 한 장면인데 그림만 봐서는 광야 같지 않죠. 드넓은 평야에 다 노란 땅과 흙뿐인데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어요. 보지 않고는 믿기 어려운 그런 광경,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잘 아는 어린이들, 우리 아이들 찬송인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라, 우리 이거 아시죠?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돈 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보면은 진짜 사막에 숲이 우거지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그런 모습들. 여러분, 사막에 샘이 흐르는 거하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기쁨이 넘칠까요? 넘쳐 흐르는, 그렇죠. 다윗도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잔이 찰랑찰랑 찹니다. 나의 잔이 가득 찼습니다. 라는 말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넘치는 그 안에 기쁨과 감격,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터져 나오는 그 인간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어서 성경의 기자는 넘쳐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눈으로 보지 않고는, 경험해 보지 않고는 믿기 어려운 일들 분명히 있습니다.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믿을 수 있다? 귀한 일입니다. 오늘 귀한 그러한 경험들,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곳은요, 우리 엔게디라는 곳이에요. 엔게디. 이 엔게디가 어디냐? 지도를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중심 부분에 죽음의 바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사해가 있는데, 이 엔게디는 사해 바로 옆에 우리 이쪽 서쪽 바로 인접한 부근에 이 엔게디라는 곳이 있어요. 이 엔게디라는 곳은 주변이 다 사막이에요. 이 사막은 사막인데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사막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냥 모래로 이루어진 사막이 아니라 돌과 그냥 단단한 흙으로, 노란 흙으로 이루어진 황량한 벌판입니다. 그런 사막이 쫙 펼쳐져 있는 가운데 놀랍게도 그 골짜기 사이사이마다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새들이 지저귀고 동물들이 뛰어노는 정말 그진매 같은 곳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엔게디라는 곳이에요. 이 앞이 이제 사해예요. 사해 바다고 여기가 다 광야입니다. 거의 뭐 황량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경인데, 여기에 보면은 골짜기가 이렇게 두 군데가 나 있어요. 골짜기가 두 군데로 나 있고, 이 안쪽으로 쭉 들어가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엔게디라고 불려지는 장소고, 여기에서 샘이 졸졸졸졸졸 흘러나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요. 그 놀라운 그런 모습이죠. 굉장히 깊은 골짜기입니다. 여기에서는요, 1년에 300만 리터의 물을 생산해내는 나무들이 90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나무들이 물을 머금고 있다가 그 물을 바깥으로 배출해내는 게 1년에 300만 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200여 종의 새들이 그곳에 서식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만 들어가면은요, 사막 한가운, 사막에는 아무 소리도 안 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정말로 무서운 게, 숲에 들어갔는데 새 소리가 들리지 않고요, 벌레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무서워요. 공포심이 생겨요. 근데 사막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막이야 뭐 물론 생명체가 없으니까 더 그렇겠습니다만은, 광야나 사막을 가면은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는 게 없어요. 너무나 고요해요. 그 사람이 그 적막함 가운데 외로워지는 거죠. 갈급해지고 외로워지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요. 저는 이 여름철 될 때 찰랑찰랑 이 논에 물이 가득 넘치잖아요. 그러면은 밤에 꼭 울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렇죠. 개구리 소리. 저는 그 소리가 참 듣기가 좋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 들으면은 논에 물이 꽉 찼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런 것처럼 들어도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소리가 있어요. 그 자연의 소리,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소리거든요. 광야의 적막함 속에 이 엔게디라는 곳으로만 들어가면은 그 200여 종의 새들이 막 지저귀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이곳에 자연의 소리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 이렇게 골짜기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풀이, 나무들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 끝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엔게디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엔게디는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N은 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명에 앞에 N자가 들어가면 거의 샘이 나오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N은 샘이라는 뜻이고 게디는 새끼 염소를 말합니다. 새끼 염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합쳐 놓으면 엔게디, 염소들의 샘, 그렇게 세는 거죠. 염소들의 샘. 근데 이 염소하고 제가
양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사슴하고 도대체 뭐가 뭔가 종류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이게 엔게디의 사슴입니다. 사슴이냐고요? 사슴은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은 바위염소라고 불리는 거예요. 바위염소라고 불려지는 종류인데 뿔이 아주 특징이죠. 뿔이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바위염소라고 불려지는 이 엔게디, 옛날에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보면 이런 염소, 양은 고사하고 이런 염소도 보기가 어려웠어요. 우리가 키우는 이 염소하고는 모양새가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덩치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 바위 염소는 덩치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다가 뿔 모양새가 양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염소는 이런 뿔이 안 나는데, 우리가 기르는 염소라고 해봐야 뿔이 이거 3분의 1도 안 크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뿔을 가지고 있는 동물을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친숙한 동물 중에 이런 뿔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있었으니 그게 뭘까요? 사슴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은 시편 42편에 나오는 사슴은 사슴이 아니라 염소입니다. 바위 염소라고 하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 바위 염소를 보면서 시편의 기자가 시를 쫙 써내려갔는데, 우리는 사슴? 우리가 아는 사슴? 우리가 아는 그런 사슴은 이 사막 한가운데 살 수도 없어요. 거기 있지도 않는 그런 종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엔게디라고 불려지는 곳이 이제 이스라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에 나오는 친숙한 장소인데, 이 엔게디는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7절 가운데 보면은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던 이 엔게디 지역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 땅을 분배를 받을 때 이 지역을 유다 지파한테 분배를 해줘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오랫동안 거주하는 지역이 바로 이 엔게디 지역이다. 여기에 아주 대표적인 성경의 사건이 등장하는 장소죠. 사울을 피해서 달아나던 이 다윗이 도망치다가 마침내 도착한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이 엔게디라는 장소였거든요. 이 엔게디에 도착을 해요. 그 도착을 했을 때 우리 사무엘상 23장 29절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엔게디 요새에 머물렀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쳐서 엔게디라는 지역에 머물렀고, 그곳에 있는 엔게디 요새에 들어갔다. 그 숨어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샘에서는 마실 수 없는 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이 솟아도 소용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근데 이 엔게디에서 나는 샘물은 마셔도 되고, 그 샘물로 인해서 많은 생물들도 자라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스라엘로서는 중요한 수자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국가적인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럼 반드시 수자원이 있는 곳에는 뭐가 서 있었을까요? 성이 있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지금 방금 읽었습니다만은 엔게디 요새에 다윗이 숨어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화된 곳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막 찾아다닙니다. 근데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데 사실 다윗은 아주 멀리 도망가지 않았어요. 아주 멀리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방심할 수 있는, 설마 여기에 숨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엔게디 요새로 숨어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숨어들었는데 이제 거의 이제 찾을 쯤 되었을 때 병사들의 아주 긴급한 보고를 받습니다. 임금님,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블레셋을 물리쳐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을 찾는 이 수색을 중단하고 블레셋을 이제 섬멸하려고 이제 가요.
갔다가 와서 보니까 그 사이에 엔게디에 누가 숨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이 숨었다는 걸 아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2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있으면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들염소 바위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엔게디를 말하는 거죠. 예. 들염소, 바위염소. 바위염소를 이제 시편의 기자는 이제 이거를 표현을 할 때 사슴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으러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숨어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이 엔게디 골짜기를 들어가 보게 되면 그 군데군데에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이 있는데 참 재밌는 것은요, 염소들이 시원한 물을 찾아와요. 시원한 물을 찾아오고 한낮에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지들이 어떻게든 잘 알아가지고 그 동굴 사이사이로 들어갑니다. 기가 막히죠.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굴 속에 누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다윗 일행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더 깊은 곳에는 다윗 일행이 숨어 있는데 인기척에 들려요. 가만 보니까, 숨어서 보니까 이거 웬걸요? 사울왕 혼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절호의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부하들도 거느리지 않고 혼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절호의 기회죠. 다윗이 싹 가요.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 뒤로 아주 스급하니 가요. 굉장히 급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급했으면 뒤로 왔는데도 몰라. 어쨌든 간에 뒤로 와서 딱 보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진 않을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였어요, 살렸어요? 아니, 살릴 거면 왜 갔어요? 더러워 죽겠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았죠. 3절과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길가 양의 무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제가 주일날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도의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아시아의 많은 나라와 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을 다니던 중 이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제 너는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가 고초를 당할 줄을 알면서도 그가 많은 고생과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알면서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또 로마로 가게 되지요. 그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이 사도 바울의 측근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말렸어요? 아니면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말렸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감수성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지혜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수성에 깊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리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는 사명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도 있고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민감성을 열어놓고 있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내게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모르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경고해도 우리는
죽는 줄 모르고 불나방처럼 그 세상의 불구덩이 속으로 막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해라고 했는데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진 않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따라 행동하다가 결국은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할 때 그를 만류했던 사람들이요, 영적 감수성이 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결단과 결정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그도 성령의 말씀하심 때문에, 성령의 말씀하심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또 아끼는 그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걸 알지만은 그래도 나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이끄심 때문에 나는 간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말씀들 제가 지난번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더러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악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당이잖아요. 구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절호의 기회예요. 다시는 오지 않을 좋은 기회예요. 이 사울을 지금 죽여야 나중에 내가 편해요. 그러니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윗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당신 손에 원수를 넘겨주리라고 약속하신 때가 지금 이때 아닙니까?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듣고 보니까 지금 내 손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건 제 발로 들어왔는데 그걸 놓친다? 이건 바보 멍청이죠. 그런가? 진짜 그러면은 내가 이 사울을 죽일 조를 기회인가? 다윗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막 부추기고 있고요. 충동질 하고 있고요. 근데 막상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뒤에 살만히 가서 보니까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이지를 못하고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겉옷만 이렇게 우악스럽게 베진 않았을 거예요. 푹 하고 찢으면은 누가 몰라도 다 알겠죠. 그림이니까 이렇게 표현됐습니다만은 아주 은밀하게 날카로운 칼로 옷 끝자락만 이렇게 딱 잘라내요. 그 잘라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멘. 자, 다윗이 사울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잖아요. 근데 마음에 찔릴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옷자락을 잘랐다는 것만으로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 가슴이 아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마음에도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사막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겠다라고 결정짓는 순간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게 여겨서 그 세상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순식간에 사막이 되고요. 그 사막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들어와서 나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놀랍게도 그 순간 우리의 삶은요, 푸른 풀밭 맑은 물가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지금 다윗은 비록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울을 죽이진 않았어요. 옷자락만 뱄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옷자락을 벤 행위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안 하고 내보낼 수도 있잖아요. 안 하고 내보낼 수도 있는데 그 마음속에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라는 증표를 내세우려고 어떻게 보면 과시의 목적으로 그 옷자락을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를 죽일 수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자기 스스로 안 한 거예요. 못한 게 아니에요. 안 했어요. 내가 충분히 결정 지을 수 있어요. 죽일 수도 있고요. 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살렸다고 한 것이 내가 저 사람 살려줬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나는 죽일 수 없습니다. 라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선포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죽일 수 없다면 너희들도 죽일 수 없어. 사울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지구 끝까지 쫓아온다 해도 우리는 그를 죽여서는 안 돼. 왜?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게 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해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기름을 부어서 너는 선택받은 자다 라고 하는 것은 딱 두 종류입니다. 왕 아니면 제사장. 왕과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부어서 올리브를 그 머리에 붓고 너는 이제 제사장이다. 또는 너는 이제 왕이다 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증표를 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다고 하면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당신도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비난할 때도 있고요. 정죄할 때도 있고요. 판단할 때도 있고요. 손가락질할 때도 있잖아요. 다윗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을 비춰보자고요. 다윗도 판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다윗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잘못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진 않았죠.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다윗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알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제 사울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죠. 뭐 볼일 잘 봤다고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이제 일어나서 딱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사울 앞에 다윗이 나타나서 자신의 억울함과 그리고 진실됨을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요. 우리 8절에 보니까 엎드려 절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이게 다윗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 앞에 그냥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사울에게 예를 다하는 충성된 이 신하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9절의 이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자신의 억측이 아니에요. 자신의 과시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습니까? 저는 결백합니다. 그리고 저는 진실합니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울을 판단하거나 결정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실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성경에 나타났습니다만은 만일 이게 진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현실의 문제라고 한다면 믿어지십니까? 내 손아귀에 들어온 그 절호의 기회를 선에 의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손해를 본다? 내가 양보를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믿어질 수가 없는 일들을 지금 펼쳐진 거. 마치 사막 한가운데 샘이 터졌다라고 보는 것처럼 거의 드문 일들을 지금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요, 경험해보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가운데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증거를 원하거든요. 그 흔적을 구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흔적, 눈에 보이는 증거에 많은 사람들은 매달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제 손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현장 가운데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확인해야만 믿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우린 그렇지 않죠. 보지 않았지만, 내가 직접 확인한 사실은 아니지만 우리는 주님의 살아나심과 십자가의 역사와 사막에 샘이 넘쳐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죠. 누가 우리를 미련하다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멍청하다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하겠습니까? 사막은 사막일 뿐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 같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겸손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왜 그럴까요?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의 발걸음이 바로 겸손이셨거든요.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겸손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그 증표를 보여주셨어요. 증거가 뭐냐고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할 흔적이 뭐냐고요? 주님의 흘리신 보혈밖에 없어요. 그거면 다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거 말고 어떠한 증거를 구할까요? 성경 가운데 기도원 보면은 기도를 부를 때 이런 흔적 저런 흔적 이런 증표 저런 증표를 좀 주셔야 내가 확신을 갖고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그러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을 찾으신다. 마치 다윗처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지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광야의 샘물이에요. 광야에 정말로 오아시스 같은 사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사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시편 42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우리 시편 42편 1절과 2절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슴이 이제 엔게디에 그 물을 찾아가는 우리 바위 염소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가 막히게 물을 찾는데 갈급한 이 사슴이 물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도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주님을 찾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갈급하다. 성경 가운데 보면은 이 갈급하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했지만은요, 사슴이 여러분 이 동물이 목말라 하는 표정 보셨어요? 갈급한 그런
몸짓 보셨어요? 제가 이따금씩 저희 강아지 물을 하루에 2번 아침 저녁 또는 이제 많으면 하루에 그냥 많이 주면은 그거 다 마셔요. 다 마시는데 여름에 조금 더운 날은 좀 더 많이 줘야 되거든. 좀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은 물이 막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는데 막 물 달라고 물 달라고 하는 게 확실해요, 얘는. 예, 제가 우리 개집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물통을 아예 끈으로 묶어놨어요. 이유가 있어요. 아침만 되면 얘가 물을 먹거든요. 아침만 되면 얘가 물을 먹는데 물통에 물이 없죠? 그 밥그릇을 막 얼마나 발로 걷어차고 그냥 막 바닥에 끌고 다니고 하는지 6시부터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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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질질질 질질 아주 시끄러워갖고 제가 그래서 알았어 물 줄게 그래갖고 막 가면은 막 물 달라고 난리가 나요. 물 달라고 물이 없거든요. 그럼 물 주면은 조용해. 물 먹고 나면은 밥그릇 물그릇 절대 막 끌고 다니는 일이 없어요. 근데 막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목말라 가지고 막 밥그릇에 물고 질질질질 바닥에 끌고 다니고 발로 걷어차고 막 그러니까 이 주인놈이 물은 안 주고 아주 그냥 갈급하니까요. 물을 찾는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가운데 보면은 갈급하다라는 표현이요 헐떡거린다. 그러니까 막 목마르니까요 온몸으로 내가 목마르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막 헐떡헐떡거리면서 막 간절하게 그냥 막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 이게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갈급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갈급한 자는 반드시 엔게디의 샘물을 찾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가나 마나 그냥 영상 예배 편하게 드려도 되고 이따금씩 바쁜 일이 있으면은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요 이토록 막 몸부림치면서 갈급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내게 생명의 샘물이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요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깊은 곳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갈급한 사슴의 모습을 시편 기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이제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갈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마른 광야와 같거든요. 사막과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막과 같이 될 수 있어요. 갈급해진 사람은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물의 생명샘 물을 만나지 못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잖아요. 갈급한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들을요. 세상 사람들은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막 마음이 상하는 거죠. 더욱 마음이 상하는.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이 시편의 기자는 그러한 많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 속에서도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기 시작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막은 사막일 뿐이야. 절망이야. 저 사막 너머에도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를 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마치 이 이스라엘 한 광야 엔게디에서 비록 숨어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치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겼던 다윗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샘솟는 기쁨과 역사와 영광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는 삶의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는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사막의 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고도요,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민감함에는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는 둔감하면은 나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이라는 이 광야 사막에 보내주신 샘물인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막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일터, 가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생명샘물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서 소망이 되시고요, 가서 기쁨이 되시고요, 가서 사랑이 되시고요, 가서 위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른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육신의 두 눈으로 보기 전까지 우리는 믿을 수도 없었고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저들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데 사막화되고 황폐된 저들의 마음을 푸른 풀밭 맑은 물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찬송의 소리들이 울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뒤흔들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